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노라면 힘겨운 일이 많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많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집이 없어 쉴 곳이 없고 집이 있어도 평안이 없는 세상살이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기계 같은 사회 속에 있는 작은 있으나 만화한 부속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왜소성과 무가치성으로 인하여 때로 절망하며 불안해하며 좌절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며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영혼의 방황의 종지부를 찢고 쉴 곳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이 잃어버린 존재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쉼이 없는 이 시대에서, 이 우울한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영혼의 참된 평강을,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란 과연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전하는 기별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는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경건한 삶의 축복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라는 말씀에 담겨져 나타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된 것은 그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 경건한 삶의 축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의미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시를 고라가 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고라 자손에 의하여 수집된 시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시를 다윗의 시로 언급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갈라진 땅 속으로 빠져 죽은 인물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 속에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부끄러운 조상을 가진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 조상의 반역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성전 문지기로 찬양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욕의 과거를 가슴에 묻고 이제는 어떤 것과도 경건한 삶의 축복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 자세를 견지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행복과 비길 만한 행복이 이 세상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거의 절망에 빠질 정도로 만사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시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체험을 공유하고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과연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과연 경건한 삶의 축복을 향유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존재와 체험 가운데 최고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시편의 메시지를 고찰한 것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첫 두 절에서 위대한 선결적 사항을 다룹니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을 아는 문제로 언제나 귀결됩니다. 이것은 신앙이나 종교는 1차적으로 생존의 문제도 선한 삶이나 선행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 권능자와 통치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그것을 제단에서 얻었으며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제단은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주장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삶을 향유하기 위한 첫 번째 성결 과정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체험을 함께 향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체험의 본질입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사고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는 한 장의 그림같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참새와 같습니다. 나는 제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제 집을 얻은 참새와 같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제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옵게도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나의 새끼를 두기에 적합한 위치, 올바른 조건이 된다고 내가 깨달은 것은 주의 제단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에 비밀이 있나이다. 내가 진실로 나의 곰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과 공급을 받는 것은 오직 내가 자신을 참새와 제비로 여기게 되었을 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며 병든 자이며 잃어버린 자이며 가난한 자이며 실직한 자이며 파산한 자이며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인간은 이런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영적 구원의 축복을 향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 뿐입니다. 결국 그토록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비극은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결핍을 실질적으로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날아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고 가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시편 기자가 밝히고 있는 그 영혼의 궁핍의 모습이 그 놀라운 그림에서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의 왜소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는 자신의 왜소함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 몸집이 가장 작은 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왜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이런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내가 작은 참새 혹은 제비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광대함, 그 위대함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나는 누구란 말인가? 이처럼 거대한 우주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의식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는 광대한 우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면 너무 왜소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온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왜소성, 이 무가치성에 대한 인식, 한낱 참새와 제비 같은 존재라는 인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안에는, 기독교 정신 세계에는 자신은 독수리 같은 존재라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은 없습니다. 이런 왜소함과 무가치성에 대한 의식 외에도 집 없음에 대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시편 기자는 매우 두드러지게 부각시킵니다. 마침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새는 얼마 동안 이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도 마찬가지로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비는 그 보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제비는 어떤 곳이 유망하여 그곳으로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고 보니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련한 제비는 결국 보금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참새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참새는 제 집을 얻었으며 제비도 작은 보금자리를 짓고 그 안에서 자기 새끼들을 기를 처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전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느낌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집 없음,
쉴 곳 없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인생에 어떤 의미 혹은 의의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순간 쉴 곳 없음과 집 없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 세계는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쉴 곳 없음에 대한 의식,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 갈등과 억압, 과로와 스트레스, 긴장과 노이로제, 이런 모든 것으로 일어나는 온갖 질병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고 이를 얻고자 정말 애씁니다. 그래서 약물을 의존합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각종 사이비 종교와 미신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쉴 곳 없음에 대한 의식의 표출이며 묘사입니다. 나는 작은 참새 혹은 제비 같은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집을 찾을 수가 없다. 나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어 거기에 알을 낳아서 어린 새끼들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처소를 찾았으면 좋으련만 어디에서도 그런 곳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로 날아가 보았지만 점점 더 지치고 피곤해졌을 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날아다니며 찾고 또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모종의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습관이 된 신앙, 이런 신앙에는 감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왜 우리 안에는 그 신앙이 주는 그 뜨거운 감격이 그렇게도 없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계기는 어떤 질병이나 사고, 사업의 실패, 실직, 누군가의 죽음 혹은 모종의 재난입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안식할 곳이 있을까? 내 가슴을 진정시켜줄 어떤 것이 없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심취해 봅니다. 술도 마셔보고 쾌락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철학과 취미생활과 운동과 예술과 음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춤도 끝나고 놀이도 끝나면 언제나 인간은 홀로 남습니다. 여전히 허전하고 쉼 없는 상태는 계속됩니다. 이 모든 추구와 찾기를 종결시킬 어떤 집,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어떤 안식의 처소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본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상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당신 안에서 쉼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안식의 처소를 그러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작은 참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복음의 영광을 참새도 제비도 제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이며 가치입니다. 참새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신들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부언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기독교 작가가 쓴 참새와 물새 대화라는 동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 저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한번 보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참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참새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면 너희를 향한 천부의 관심과 마음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것이 주님의 속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참새와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처럼 작은 왜소한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허와 삶의 허물을 느껴보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시는 길에 혈우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군중 가운데서 한 초라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여러분, 무리 속에 있었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혈우병에 걸린 외로운 한 여인, 무릿속에 홀로 격리되어 있었던 그 개인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동일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며 하찮은 취급을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I know you.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알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참새와 제비에 불과한 그런 왜소한, 그런 무가치한, 그런 작은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쉼의 터를 찾을 수 있을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은 제단 곁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거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자기 영혼을 위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샬롬. 이 안식과 평화는 애써 추구하거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쉼 없는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그 제단에서 비로소 쉴 곳을 얻었습니다.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모든 헛된 방황과 추구와 애씀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이 우리를 감쌉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금자리 안에서 비로소 안전합니다. 어떤 짐승도 거기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는 이제 제단에 마련한 그 보금자리에서 이 우울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더운 여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